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14장 20절에서 4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지혜인은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인은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풍성하게 주신 은사의 목적은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교회를 세운다는 말은 양적인 성장, 외형적인 성장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하나되게 세운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러한 은사를 은사되게 하는 본질적인 은사는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12장에서부터 14장에 이르기까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은사의 문제를 말함에 있어서 13장에 길게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은사를 은사되게 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유의미한 말이죠. 이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정의할까요? 바로 타자지향적 사랑이죠. 이 사랑이 어떻게 은사를 은사되게 할 수 있는 것인가? 바로 그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타자지향적인 사랑, 그 사랑의 질서에 따라서 사용한다는 말입니다.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반드시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의 질서가 수반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20절에서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은 40절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는 것과 같은 말이죠. 타인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영적인 우월감을 드러내고 자신이 받은 바 은사를 자랑했던 고린도 교회에게 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이러한 무질서한 은사 남용을 철없는 어린아이가 자신을 자랑하는 자기 자랑으로 규정합니다. 우리는 뭐든 잘해야 되고 1등을 해야 되는 강박이 있지 않습니까? 운동을 해도 무조건 이겨야 되거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방언을 유창하게 하는 것,
그것이 영적으로 가장 성숙한 사람의 지표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이 상식을 뒤집어 버립니다. 참된 영적인 성숙은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지혜란 무엇입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내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체를 위한 배려인 것이죠. 자기 중심성으로 똘똘 뭉쳐있는 미숙한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지혜의 성숙함을 가진 어른이 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영적인 카타르시스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질서를 위하여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서 타인을 배려하는 지혜를 갖추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고린도 교회에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어느 정도로 방언이 남용되었는지를 먼저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방언이 설교보다 앞설 수 있습니까? 아니죠. 방언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성도들에게 객관적으로 선포하는 것이거든요.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공적인 예배에서 기도하는 가운데가 아니라 공적인 예배에서 방언이 얼마나 남용이 되었는지 설교를 압도해버리고 예배의 질서 자체가 파괴될 정도로 남용되었습니다. 방언을 받았다라고 하는 특정한 부류들의 그들이 너무나도 과도하게 예배 전체를 압도해버린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고린도 사회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와는 사뭇 다릅니다. 다 신교 문화였거든요. 예배당 바로 옆에 이방 신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 종교 행위하는 거 다들 아시죠? 극단적인 신비주의가 행행합니다. 신접한 여자들이 정신 나간 짓들을 막 하거든요. 그런 사회에서 얼마나 과도하게 이것이 남용이 되었는지 불신자들이 예배에 참석했을 때 과연 이것이 기독교인가? 라고 오해할 정도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굉장히 강한 어조로 지금 권고를 합니다. 바울은 이사야 28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하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어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자 하나님은 알아들을 수 없는 아수르 방언으로 이 백성들에게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만약에 방언이 그 자체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서의 역할을 잃어버리고 남용되면 교회에서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이 예배에 참석해서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를 통하여 그들이 무엇이 됩니까? 심판의 경고가 되어버려요. 소통되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속에서 마음을 닫아버리는 부정적인 표적이 되어버릴 수 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불신자가 예배에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 선포보다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신비로운 언어를 방언이 가득하다면 그들은 오히려 당시 고린도 사회에서 이방 신전에서 행해지는 것들과 분별하지 못한 채로 믿음이 성숙하지 않으니 어떻게 분별을 하겠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과연 이 기독교가 다신교 종교 중에 하나인가? 라고 오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보면 당시 복음 전파에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공적 예배에서 방언을 할 때 반드시 통역의 은사를 가진 사람을 세우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방언은 본래 하나님과 1대1의 기도 대면 속에 벌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소통 가능한 언어로 뭐하란 말입니까? 전해야만이 모든 교우들에게 덕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24절에 나오는 이 바울이 말하는 예언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을 바탕으로 성령의 조명 아래 사람의 마음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지금으로 말하면 말씀 선포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방언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영적인 유익을 주는 은사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예배에 참석한 불신자의 죽은 영혼을 일깨우고 회개시켜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는 것은 방언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 명확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만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가면 39절에 가면 뭐라고 합니까? 방언을 금하지 아니하나 뭐라고요? 예언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26절에서 33절에서 바울은 그래서 공적 예배의 대원칙을 세웁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질서와 지침을 가르쳐 주죠. 고린도 교회는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배에 얼마나 풍성한 은혜들이 임했는지 몰라요. 모든 은사와 찬송과 말씀이 풍부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 행해지지 아니하면 그것은 오히려 교회의 예배를 파괴한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은사의 가치가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까? 교회 공동체를 얼마나 건강하게 성장시키느냐에 따라서 은사의 가치는 결정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방언의 은사를 엄격한 질서에서만 사용하라고 제한을 가합니다. 동시에 예언의 말씀 또한 구원파 신앙이나, 여러분 구원파 교회 가보셨습니까? 교회라고 말하기 좀 그런데 주중에 아무나 계시받았다고 손들고 자기가 말씀 선포해버리죠. 요즘 유튜브 상에 나오는 연예인 한 명도 막 오만 말을 다 하잖아요. 신사도 운동, 우리나라도 지금 휩쓸고 있는데 뭐라 그럽니까? 자기들이 받은 계시의 말씀이 사도처럼 성경으로 기록해도 된다. 무서운 일이죠. 바울이 오늘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도 어떻게 됩니까? 질서 있게 그리고 분별함을 통해서만 전해져야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죠. 이러한 무질서와 은사의 남용을 통한 무질서와 혼란은 하나님의 성품에 반대되는 것이죠. 참된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자신의 제어, 자신의 절제가 따릅니다. 제어되지 않은 신앙은 광기이며 무질서이기 때문이죠. 여자가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말도 이러한 고린도 교회 문맥에서 이해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39절에서 4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사도 바울은 방언의 은사를 금하지 않았습니다. 절제하며 사용할 것을 권면했죠. 반면에 교회를 세우고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는 명확한 말씀 선포를 더욱더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그 모든 은사의 실행은 품이 있어야 하고 질서 있어야만 합니다. 화려하고 소란스러운 은사 중심의 신앙보다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삶의 자리에서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타인을 위하여 나의 권리를 제한하는 타자지향적 사랑이야말로 품격 있고 질서 있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